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제자의 생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이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또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여기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나중에 보면 70명을 택해서 보내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 배우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배우는 사람이냐, 그것은 특성이 다 틀리죠. 예를 들자면 석가모니 제자들이다 하면 그 불교 신자들이 석가모니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제자도에 대해서는 뭐냐면,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자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12명의 제자들, 특별히 우리는 제자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 공부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말해 자기의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자기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넓은 의미에서 제자라기보다는 아주 좁은 의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제자다 하는 말은 바로 이 좁은 의미에서 제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배우는 자다. 배우는 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교사가 틀림없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에는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 가서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틀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려면 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옛날 예수님 당시에 우리를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그 문화에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 보면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처럼 그 사람 중심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의 길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제자다, 그 사람이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배우는 자다, 제자란 말은 배우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평범한 의미로 제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평범한 의미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좁은 의미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그 하나님, 그 선생의 말을 따라야 되고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나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님을 따르는 데는 그만한 대가가 있고 그만한 희생이 있고 그만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만한 또 보상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보다는 좁은 의미로 이 제자들을 생각할 때 쉽게 많은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예수님 믿는 당시에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님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좁은 의미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좁은 의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 그러면 12제자를 생각하잖아요. 12제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직접 훈련시켜서 그들을 우리는 주님의 12제자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이 12제자에는 아무리 해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쳐서 주님 말씀을 지키게 한 그를 보면 우리가 그 좁은 의미로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갖는 제자 그러면은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안 갖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의 제자를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누구의 제자를 만드느냐. 사실은 우리 제자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는 자들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봐요. 여기에 장로들이 몇 명이 목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누구를 쫓게 하냐면 주님을 쫓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를 쫓게 해요? 자기를 쫓게 한다. 이 사람 이런 제자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럼 누구를 쫓는 제자를 만들려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를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을 상대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왔을 때 애들 상대로 너는 장래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판사, 검사, 대통령, 국회의원 그 대부분 그런데 그러게 이제 그 목표인데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자기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는 꼴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지위일수록 그만한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론적인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자면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또 그만한 대가가 지불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얻는 그러한 축복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선생의 견해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제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몸소 그의 삶에 실행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서신서에 보면은 제자란 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단순히 서신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말은 여기 좁은 의미에서 우리 제자라고 할 때는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극히 외적인 제자들에게 우리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일 원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는 될 수가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오죠. 예를 들어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막 고민해가지고 주님에게 질문을 하죠. 주여,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부자가 재산이 힘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이 환자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에 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되게 큰일을 행하시는가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하고 못 따라오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따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쫓으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절해요?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님이 아무나 부른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름에 만약에 그들이 응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자 경우를 보면 부자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만약에 부자가 그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자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이 누군지도 알고 그가 어떻게 이른지도 알고 그가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12보좌에 앉아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주님 상에서 12보좌에 앉아서 그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뭐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꼬마 껍질에서 하나 채울 수 없는 그런 적은 물질 때문에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그런 부름이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부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참 멋있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윌리엄 맥도날드 그 할아버지, 지금은 이제 주님께 가셨지만 그분을 보면 그분은 자기 집이 없어요. 셋집에서 13평 셋집에서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남는 재산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 생각하느냐? 내가 볼 때는 참 멋있는 사람이다 생각해요. 멋있는 사람. 왜?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좁은 의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 사이에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츰 공부를 하겠지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소명이 있어야죠. 소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해요. 주님께서도 어떤 사람은 가서 집에 가서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야기하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나를 따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른 것은 아니에요. 물론 넓은 의미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좁은 의미로 제자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다든지 선교사로 부르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다든지 얼마든지 좁은 의미로서 일꾼들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가 되는 것에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첫째로 소명은 누구든지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소명이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어떤
말씀 한 구절 읽다가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우리가 소명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음에 우선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거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강한 그런 힘이 첫째로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자기가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나를 뭐 좁은 의미의 제자로 부르셨다.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셨다. 그리고 첫째로 성경이 뭘 요구하냐면요. 첫째로는 경쟁자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경쟁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생각해 봐요.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26절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경쟁자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냐 세상이냐 그럴 때 누가 먼저 앞서야 돼요? 주님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냐 가족이냐 그럴 때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가정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형제와 자매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 자유로운 이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힌다고 그럴 때 네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 너희 가족들을 수용소로 보낸다 그런다고 하면 가족이냐 주님이냐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요, 주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냥 따라오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외판원 이런 날 보면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도 이제 보험을 들 때하고 받을 때하고는 같아야 틀려요.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또 이 외판원들이 와서 물건 팔 때도 서비스 할 때는 틀려요. 물건 팔 때는 막 잘 그냥 다 해줄 것 같지는 팔지만은 팔고 나서는 어때요? 틀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면 어떤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뭘 계산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그래서 이 건물을 다 건축하기까지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산해보고 건물을 시작하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적군이 지금 10만 명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그럴 때는 우리 군대가 지금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계산해보고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먼저 화친하라는 거예요. 서로 협상을 통해서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올 수 없으면은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건물을 건축하다가 중간쯤 해놓고는 수습해서 앉으면 어때? 저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오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오산 호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시작은 그때 오산이 제일 큰 건물이었고 제일 아주 그때 호텔을 지었었는데 멋있게 지었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그 처음에 지은 사람이 부도가 났을 거라. 자금이 모자란 거지. 그게 어떻게 돼서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못 짓고 있어요. 그 건물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올 때 그 지불되는 값을 지불할 수 없거든. 아직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첫째로는 여기에 뭐냐면 절대로 경쟁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경쟁자가 생겼을 때 주님을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그것이 부모이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아니면 자기 목숨,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나를 따르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했냐면은, 여기 그 공과 이론 보시면 거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 나는 여기에 올라오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가 내비게이션 말을 듣는 만큼 주님 말을 순종하는가? 내비게이션이 잠시 후에 우측으로 가세요 그러면 우측으로 가고, 잠시 후에 좌측으로 몇 차선으로 가세요 그러면 몇 차선으로 가고. 그런데 문제는 내비게이션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 말을 많이 신뢰하죠.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대부분 내비게이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의 안내서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나는 그렇게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기 말이에요.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거절이 없어야 한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별자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그렇다가는 그 사람은 아마 군대 생활 하기 어려울 거예요. 군대나 사회에서 직장 나가는 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사장이 명령하든지 군대에서 위에 사관이 명령하든지 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해요. 그럼 주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이 제자들을 볼 때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직장에 근무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뭐라고 했어요? 당신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회사에 사표도 내야 되고 또 사표가 정리돼야 되고 다 그런 절차를 밟자면 어때요? 따라갈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하소서. 주님 뭐라 했어요? 그래, 그래야지 장사 지내고 와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이렇게 던지고 오브랑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잡은 고기 다 팔고 그 다음에 배도 처분하고 살림 정리하고 오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모든 걸 버려두고. 그게 거절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상황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절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다가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그냥 따르잖아요. 요한하고 야고보는 어떠세요? 요한도 보면 그물을 깃고 있다가 거기 보면 참 재밌어요. 배와 부친을 그건 배와 부친을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참 오늘날 보면 어떻게 보면 불효자식 같죠. 근데 주님이 그게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게 되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사형틀을 지고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 근데 요즘 내가 그 옛날에 로마 시대의 영화를 요 근래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배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요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뭐냐면 그때 당시에 노예들을 보니까
노예는 뭐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뭐라고 해서 종이라 그래요. 종. 노예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는 뭐가 없냐면 이게 똑같아요.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어. 뭐 자기 자식이 아프다든지, 자식도 물론 낳을 수도 있겠지만 자식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게 상관이 없어. 주인이 명령하면 듣게 돼 있어. 그리고 주인이 명령할 때 거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난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종인가? 내가 정말 종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일을 늘 시키고 명령하고 그러다가 조금 약간 얘가 좀 실현 가치가, 사용 가치가 조금 떨어지다 그러면 다음날 장내에 팔아버려. 내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인이 재산이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없으면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어디로 팔려가냐? 이제 더 나쁜 데로 팔려가. 뭐 광산으로 팔려간다든지 어디 팔려가니까 안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거절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나의 말하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뭐예요? 주라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주라고 했으면은 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안 따르면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로 제자들이면 다 주님을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좁은 의미의 제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2제자들 봐요. 경쟁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2제자들. 없었어요. 부모도 버리고 따랐고, 배, 재산 다 버리고 따랐고, 다 버리고 오로지 주를 따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 나중에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절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연약해서 불순종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 제자들이 여기서 나를 잠시 기도해다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와보니까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절대로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절대로 거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이 있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데 있어서 그 길이 어떨 거라고 했어요? 험난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 길이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우리나라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도 북한 같은 데서는 그 지하에서 비밀이 모여가지고 그 한번 보니까 후레쉬를 켜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 들키면 어떻게 돼요? 수용소에 가는 거예요. 가서 평생을 거기 살다 죽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숨과 연관된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나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거절은 없어야 하는 것이 조명으로서의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주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요. 회사에 들어갈 때 직원을 모집한다 그럴 때 회사에 직원 모집한다 그럴 때 자격 나오죠. 자격. 그죠? 자격 첫째 학교를 어디 나와야 되고 학력은 어디 정도. 그다음에 무엇은 어떻게 해서 자격을 보면서 뭘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 직원이 이제 이런 질문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혹시 회사에서 당신에게 주일날이라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와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면 당신은 하겠는가?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는 그거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아마 내 생각할 때는 뽑을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회사에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자격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제자로서 지금 따르는 데는 이런 조건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쟁자가 없어야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형제가 와서 혹은 그 남자가 와서 내가 여자에게 처녀에게 내가 정말 당신만 사랑합니다. 그래야 정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둘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장가는 다 간 거예요. 사랑은 둘을 향해서 동등하게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거절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돌아가는 길이 없어야 된다. 길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그 길을 들어서서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겼는데 하다가 힘들다고 가버리면 처음부터 안 간 것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이 길이 가기가 힘드니까 가다가 돌아서면은 안 간 것만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조건을 제시한 거라면 제자의 조건. 첫째로 경쟁자가 없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두 번째로는 거절할 리 없, 절대로 거절이 없고 100%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나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군대에 들어가면 별자리가 상당히 높다 그러더라고. 일반 병들이 느끼기에 별자리는 어때요? 굉장히 하늘처럼 보일 거야, 아마 하늘처럼. 그죠?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별자리가 이게 연병장에 나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에게 내가 생각할 땐 저 나무는 이리가 있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이 나무가 어디로 가? 다음날 이 나무가 이리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깜짝 놀랐어, 그거. 그러면은, 옮기라고 한 것도 아니야.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이 돌이, 이 나무가 저리 가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이 나무가 저리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별자리 그러면 된대요. 그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절대로 거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이 희생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면 결과도 다르겠죠. 난 그 사법고시 보고 이런 사람 보면은 우리 같으면 힘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려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이 사법고시 보려고 시험 거기 뭐 원룸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은 핸드폰도 꺼놓고 공부한다 하더라고. 왜? 방해 안 받으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것에 아주 빠진 사람들이에요. 뭐 피아니스트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하루에 계속해서 7, 8시간씩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피아니스트 성공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어떤 일에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로서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은 다른 모든 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라낸다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다면 그래야 제자를 따라가기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자로서 특별한 좁은 의미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없어야 된다. 굉장히 특별한 사명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명을 부를 때에는 분명히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12명을 불러서 훈련시켰어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오늘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다 그러면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세상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셔요. 주님 그랬잖아요. 추수할것한테 어떻다 그랬어요? 일꾼이 적다 그랬대요. 거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적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구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오늘날도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데,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거기에 선뜻 나선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 어떤 청년들 집회, 청년 모임들, 사경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의 수양이라든지 수련회 이런 데 가서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혹시 앞으로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면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 그럼 왜 안 들려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한다 그래서 한 달에 매달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파트 50평에다가 자가용은 적어도 벤츠 정도에다가 이렇게 준다 그러면 목회할 사람, 장래 목회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면 몇 사람 손 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다 손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이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불할 수 없는 대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그걸 몰라. 그것에서 얻는 게 얼마나 큰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시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 뭐냐? 주님의 그 제자로서 따라가는 데는 첫째로 경쟁자가 없어야 되고, 거절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길이 없어야 된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계속 전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더 계속 하겠습니다.